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는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40일을 금식한 상태였습니다. 매우 줄이신 상태였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그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두 사건은 공통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질문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있었고요, 내가 그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 확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께 던진 물음의 전제 조건이 이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사건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절기를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부모님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을 그 부모님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정말 안도와 또 어떤 놀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느냐? 너무나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겁니다. 소년 시절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한 것이죠. 이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많은 고민을 거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나는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20년 동안의 고민을 요약해 놓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에서의 유혹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년을 압축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시간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첫 번째 시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0일간 금식 후에 극도로 줄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곳은 유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에는 모래 사막이 아닌 돌덩이가 가득한 그런 척박한 그런 사막이라는 거죠. 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적어도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유혹을 한 거죠. 오늘 이 마귀는 극도의 허기를 느끼는 예수님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 그것이 떡이 아니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네 스스로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적어도 메시아라면 가난과 압제에 찌들어 있는 저 수많은 군중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불쌍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민생고를 먼저 해결해 주라는 겁니다. 그 후에 영적인 갈증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됨을 증명하는 첫 번째 방법,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고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도로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빠졌던 시험도 바로 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하자 온 회중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때 죽게 했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며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드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이든 오늘
우리들까지도 메시아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 믿고 복받아서 배부르게 먹고 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죠.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떡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떡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40일간 굶주리고 돌로 떡을 만들 수만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을 쉽게 속이기도 합니다. 온갖 불법적인 방법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는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공간은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광야는 양식과 물이 없는 곳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약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신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데일리 브레드죠. 매일매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입니다. 단 하루에 해당하는 분량의 양식을 구하라,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쌓아놓은 소유와 재산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안전을 추구해 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었다가 그것이 썩어진 것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내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욕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에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더 쌓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라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적 안정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 삭개오를 아시죠?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동족들을 심지어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아무리 소유하고 집착하고 채워도 가슴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고 할 때 저분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친절하게 부를 때 삭개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한 소년이 자신이 먹을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 되지 않은 양의 도시락이었죠. 그것을 내어놓았더니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를 물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는 과정인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연합하는 것이 인간된 본분인 것이고, 인간 스스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내 인생의 목표가 떡 그 자체라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요. 우리 5절과 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5절
앞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시험과 내용상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근본적인 필요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을 듣고 자신의 속임수가 들통이 난 것을 알았죠. 그러나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죠.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또다시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뭐 영화 버전으로 하면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 그럼 성전 꼭대기로 따라와. 그리고 뛰어내려봐. 영화를 안 보셨군요. 네. 말죽거리 잔혹성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91편 11절 말씀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주 보면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시편 91편 11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귀의 제안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겠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로 바탕으로 연결된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만약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굳이 이런 방법으로 뛰어내려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계약적인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해가지고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예. 진정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거나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바탕이 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 놓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그 의심을 하게 하면서 신뢰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처럼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8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단의 시험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을 시험해야만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이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매우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불순물도 장벽도 없는 순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이 마귀의 제안은 단순히 세상의 부귀영화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이 세상을 쉽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단 자신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완전히 배교하고 나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경배하라. 경배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자기의 존재를 좀 인정해 주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라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 사단의 제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 물러가라. 말도 꺼내지 못하게 쫓아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고백한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그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순도 100%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냥 그 자체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떠한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통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이 정체성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영광을 얻기 위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으려면 자신에게 그냥 경배하라고 쉽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기를 원하면 이렇게 쉽게 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영혼이라도 팔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영광을 얻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음으로써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십계명 제1계명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죠. 37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임상 심리학 교수로 있었던 분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주제가 십계명 1계명과 인간의 정신건강. 모든 질병, 질환의 75%가 십계명 1계명을 어긴 데서 생겨났다라고 단연간의 연구조사 결과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이나 불행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려면 십계명 1계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말 어떤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온전한 관계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신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